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무게를 이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다 자기 몸으로 받아서 자기 몸으로 견디고 자기 몸으로 짊어져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고통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390일, 40일 이렇게 묘사를 해두고 있는데 그 390일과 40일 동안 똑바로 눕지 못하고 모로 누워서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조그마한 음식과 물로 연명해야 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쇠똥에 구운 떡을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자기 몸을 사용하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이 처음 이 두 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려라. 그런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리고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철벽을 두르고, 그리고 공성태를 세워두고 흙언덕을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쭉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성스럽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미워한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토판 위에 그려놓고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철벽을 쌓아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단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공성태를 쌓는다라고 했는데, 이 공성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 로마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나무로 만든 그 큰 전차 같은 게 있는데 바퀴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큰 지렛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돌 같은 걸 실어놓고 탁 당겼다가 용수철로 탁 놓으면 확 날아가는 거 있었죠. 그런 거 보셨죠?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멀리서 공격하는, 그걸 공성퇴라고 합니다. 또 파성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세워둔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이고요. 흙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멸망당할 때 마사다에서 로마 군인이 마지막 그 마사다를 점령할 때, 마사다에 가보시면 이 뒤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흙언덕을 쌓아두었어요. 마사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흙언덕을 쭉 쌓아두는데,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가 어려우니까 흙언덕을 쭉 쌓아두고 거기를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마사다를 점령했거든요. 그게 흙언덕입니다. 성을 점령할 때 로마 군인들이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흙언덕을 쌓는 일인데, 그 언덕을 쌓았다. 그렇게 흙으로 언덕을 2절에 보면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완전히 고대 전쟁을,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쌓아둔 공격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공격하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선지자가 390일, 40일이라고 하는 날수를 모로 누워서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을 그려두고 있는데, 이걸 390일과 40일인데 40일을 하루를 1년치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그러면 390일과 40일을 합치면 430일이 되는데, 그걸 하루를 1년씩 따지자면 430년이 됩니다. 근데 이 430년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날수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매여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던 때가 어디냐? 어느 때냐? 이렇게 계산을 신학자들이 해보니까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한 40년, 요걸 합치니까 대략 4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로 누워서 살아가야 되는 그 390일과 4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듭나는 40년, 이걸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이 9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은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서 최소한의 양식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궁핍받은 상황을 그려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떡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떡을 어디다 구워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걸 딱딱하게 굳혀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오면 거기다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부정한 떡이라 그거 먹을 수도 없는 건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찢긴 동물 고기를 먹은 적도 없고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인분에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거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인분 대신에 소가 누운 똥으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소똥이나, 이게 쇠똥이라고 돼 있는데 소똥이나 인분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떡을 구워 먹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불에다 피워 먹어서 장작이 어떠냐, 참숯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음식의 맛도 달라지는데, 이 쇠똥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떡을 인분에 구워 먹으라고 했다가 쇠똥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네가 아무리 가증한 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있는 땅이 바벨론 땅, 우상 숭배가,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도한 문화가 펀치는 그 바벨론에 있는 네가 지금 정결하다고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 거룩한 성지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때를 너희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거기를 돌아가기를 애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너 그 앞에서 정결하다고 말 못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조차도 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들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데 궁핍하게 살다가 결국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말씀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죄의 값을 꼭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일 동안 40일 동안 모로 누워서 궁핍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이에 철벽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철벽은, 성읍을 둘러싼 철벽은 포위된 예루살렘을 위한 모든 지원이 끊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말씀이 철벽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철벽을 특히 선지자와 예루살렘 사이에 세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도망갈 수도 없고 지원받을 수도 없고 예루살렘이 비참한 처지가 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 진짜 위기는 성벽을 넘어오는 적군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 철저하게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위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건 끝이다. 적군이 성벽을 넘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 철벽을 세우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원이 끊어지는 날이 너에게는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마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 철벽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안온한 일이다. 비록 마귀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벽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베스트로 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극심한 기근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로 선포하던 상징 행위로 보여주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무게를 몸으로 짊어지는 겁니다. 쇠똥에 떡을 구워 먹는 더러움을 감수하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먼저 몸으로 새기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말씀을 선포했고, 유배지에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과로 이루어져 나가는지, 결과로 열매를 맺어지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성도들은 쉽게 비판의 말을 던지기보다는 죄를 슬퍼하고 분노하는 마음,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아픔은 우리 몸으로 받는 거지 말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새겨들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오늘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백성을 물을 마시고 뭐를 먹되 쭉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11절에 보면 세켈과 10절과 11절에 세켈과 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켈씩 때를 따라 먹고, 그런데 20세켈인데 이 세켈이요, 세켈이 그 무게 단위로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위예요. 세켈.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말고 좀 머릿속에 세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켈이 11g 정도 돼요. 11g. 11g이라면 무게로 따지자면 금 3돈 정도 무게가 됩니다. 한 돈 무게가 11g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니까 11.5g 정도 되니까 세켈이라면 무게로는 금 3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켈은 무게는 금 석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자면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켈은 금 석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무게로는 많이 나가는 무게가 아니에요. 또 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흰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스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스아, 성경에 보면 한스아가 나오고 흰이 나오는데, 스아가 흰의 2배예요. 스아가 흰의 2배. 그러니까 흰은 어느 정도 되냐면 11리터 정도 돼요. 11리터니까 요즘에 그 콜라병이 1.8리터 정도 되니까 2리터라고 보면 이 콜라병 5개 정도가 흰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흰의 2배가 한 스아예요. 한 스아. 그러니까 스아와 흰은, 그러니까 흰은 콜라병으로 1.8리터짜리 콜라병 5개 이렇게 생각하고, 스아는 10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아셨죠? 세켈은 금석돈,
세켈 그러면은 금속돈이다. 무게로. 돈으로 따지자면 많죠. 금속돈이면 한 75만 원,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음식 무게로 따지자면 별거 안 되죠. 한 세켈은 금속돈 무게다. 그 다음에 흰은 콜라병 1.8리터짜리 5개다. 그 다음에 한 스아는 콜라병 1.8리터짜리 1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0개에서 11개 정도인데 그냥 10개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무게, 부피 단위, 길이 단위를 어디서 정했느냐면 독일에 가면 독일 북부에 하노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하노버 위에 로쿰이라고 하는 데서 1966년에 공동번역 성경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천주교, 기독교,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번역 성경을 만들 때 이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그게 로쿰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일을 했다고 해서 로쿰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로쿰 방식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흰은 1.8리터짜리 콜라병 5개, 스아는 1.8리터짜리 콜라병 10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로쿰 방식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흰이나 세켈로 볼 때 이게 음식이 많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항상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은 죄의 값을 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적군보다도 더 위험하고 위기가 뭔지를 일러주셨다. 나에게 주는 고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일상 삶에서 삶의 말씀의 무게를 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무게로 짊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